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말씀 한 걸 읽어볼까요? 자, 오늘의 말씀, 요엘 2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장 2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친구들과 나눠볼 말씀은 자, 성령님이 오실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안에는요, 누군가가 계신데요. 우리 각자의 친구들 마음속에 한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아주 특별한 분을 보내주셨대요.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 안에 짜잔. 성령님을 보내주셨대요. 왜 예수님인데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마음에 계신데요. 자, 성령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 하트 뿅뿅 보이죠?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 옛날 유다라는 나라에 누가 있었냐? 요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요엘이라는 사람을 요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주냐? 어른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성령님이 쫙 성령님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친구랑 또 사이좋게 놀고 있죠? 사이좋게 놀기도 하고요. 자, 우리 이렇게 나누기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또 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아픈 친구들도 이렇게 와서 사랑해 주잖아. 우리 이렇게 여러모로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사라지냐? 나 혼자 있으면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커지고 어,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화가 나고 짜증날 때 울고 싶을 때 떼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 나, 기, 나 기도해봤어요 손? 나 화났고 지금 기도해봤어요? 야 역시 최고예요. 설리 기도해봤어요? 야 태아도 손 든 거죠? 야 우리 담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테리도 역시 우리 도연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강우는 손 안 들어? 아 강우 솔직한 사나이예요. 아,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먼저 엄마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해보고 엄마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이 누구누구에 오신다고 그랬죠? 누구누구에게 오신다고 했죠? 성령님은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우리 결단해 볼까요? 자, 우리 어떤 결단이 기다리고 있을까? 짜잔.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함께 목사님과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자,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언니, 오빠, 그리고 동생들, 부모님들,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해를 보면요,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소선지서의 특징이 심판,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게 우리 모두가 아시겠지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 중에 고대 시대의 최악의 재앙이 뭐냐?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날이 뭐냐? 여호와의 달, 심판의 그런 끔찍한 심판 같은 날이 분명히 다가올 거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라. 그래서 그 회복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가 온다? 성령의 부어짐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열방이 심판받고 시온의 회복과 풍경,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러면 제가 이만희 같죠? 자,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요 이렇게 회복과 심판과 회복,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재림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성령의 부어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성령님 하면은요, 잘 이렇게 성령님이 뭐 하는 분이시지? 라고 하는데 신학에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성령님은요, 별명이 뭐냐? 율법교사예요. 왜 율법교사냐?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갈 수 있게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일례로 성령님이 아직 임재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제자들은 계속 똑같은 대답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 로마는 언제 멸망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 로마가 멸망하나요? 계속 똑같은 소리만 했죠. 답답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인도하셨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 우리가 예배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 모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는요 이 성령님이요 제한적으로 임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특별한 왕, 특별한 선지자,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어져서 은사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에서는요, 성령님이 이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만민 모두에게 부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어디하고 많이 연관이 되냐면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직접 인용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개막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데, 이 교회 시대의 개막이 뭐죠? 이 이전에는 제한적으로 임했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 후에 라는 말은요 종말이라는 말입니다. 이 종말, 2장 전반부에 얘기하는 회복의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부어준다, 여기에 의미가 많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부어준다는 뭘 연상시키죠? 물을 연상시키잖아요. 자, 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요 이 부어준다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주는 세례는요 기근으로 메말라 생기를 잃어버린 그런 유해에서의 표현되는 이 땅과 같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인 물을 흠뻑 적셔준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다, 이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물로 받는다 이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메마른 땅 같은 마음을 성령의 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로, 생수의 강으로 적셔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을 받은 자들은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여기서 영은요 무엇을 뜻하냐?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그 영이 자녀,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모든 세대와 계층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제한적으로 임하던 이 성령님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의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완전하게 준다.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과 동행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 예수님께 들었던 이 단편적인 지식들이 합쳐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구나,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묵상하는 큐티나 말씀 안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이해가 되는 게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이 언제냐? 구약의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31절에 크고 두려운 날. 이건 요엘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 날은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날인데, 자, 크고 두려운 날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이때가 그러면 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러면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종국에는 심판받고, 회개한다면요, 구원받으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씀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구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누구든지와 붙여서 얘기한다면요, 구원의 역사는요, 모든 사람들을 행한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란 이런 이야기는요, 구약에서는요, 유대인들만 자기네들을 구원이 받는다라고 인식이 되었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이란 이방인들, 믿기로 작정된 이방인들까지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은 보편적인 초청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해서 보자면요,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이런 구속사적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데,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간다, 우리에게까지 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택함받은 우리가 존재임을 알아가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주어진 것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소중히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원이 믿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감사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행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보다는 원망하고 실망하고 정죄하고 화가 나고, 그 마음을 바꿔주실 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조하시기를 기도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더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다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반역하면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결국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요. 거기에는요, 우리의 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것이죠. 자, 성령님의 동행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믿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니까요,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우리의 수많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해보세요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누리면서 이웃에게 좀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임무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향한 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아이들이 자라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가 말씀을 향해 있다면요, 아이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예수님과 같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요, 심판의 날을 은혜의 날로 바꾸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뒤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요, 그분을 통과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이 통과한 자가 뭐냐면요,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새 창조의 숨결, 우리는 이미 그 새 창조의 숨결들을 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율법교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증표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8가지 열매, 7가지, 9가지, 죄송해요. 오늘 제가 갑자기 그 주보 뒤에다가 나눔지를 써놨는데 너무 그거 언급 안 하면 너무 뜬금없을 것 같아갖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눔 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 좀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눠보고 기도해 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나의 모습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갔으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아이들의 세상의 가치를 키우면요, 세상이 나를 다시 옥맨다는 것을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아이들의 삶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의 삶이 힘든가 동시에 부모님의 삶도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하되 주님께 맡기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영아부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가 세상이 아니라 말씀만을 향할 수 있는 우리 영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은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영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답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알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아부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진짜 왕이 주님만임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나를 뒤돌아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를 뒤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님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그런 일주일이, 그런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또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저희들이 부족함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율법교사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오니 우리의 모습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영아부와 가정들과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계신 하나님
예배드리며